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해주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죄와 나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과 길과 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에 빛이 되셔서 인도하시되 영원한 목자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주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목적과 뜻이 우리의 심령에 에덴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항상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늘 쉬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때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밝은 빛이 밝혀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고난과 참으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전쟁이 끊어질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도우시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늘 주의 성령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탄생을 세운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교육을 맡겨주신 그 뜻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여 영혼들이 새롭게 날마다 소성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상명령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비밀된 보화를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과 모든 종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은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에게 자유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누워 시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픔이고 슬픔이 있는 곳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달픈 인생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에게 갈 바를 모르며 빌 바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사 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심겨지고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자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이 시간 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까지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여호와 니스로 함께 하신 하나님 2022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하나님 아버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한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저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를 가까이 하며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중을 주께 의탁하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충만케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약성경 88페이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작하라 하였으니 이 모든 불행과 수리와 축복이 되었을 때 정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나이가 나사렛 사울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의 부모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고린도서 8장 9절로 갑니다. 시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사셨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깨닫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감사로 우리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과 마음속에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병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그 병이 간질이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간질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그 모습을 보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누워서 거품을 물고 눈은 허해지고 그런 아주 귀신 역사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 있겠죠. 간의 어떤 질환으로 생긴 것인데 바울이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역사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치료되지는 심지어는 바울의 손주거는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약함,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각자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함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해집니다.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함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약함을 주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감사로 하나님 제사하는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를 수 없었는데 죄를 가진 자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진 죄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 죄는 물로도 못 씻고 비누로도 못 씻고 재물로도 씻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없는 자의 피 흘림 없이는 이 죄를 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저나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영접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수백 군데 있습니다. 정작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몇몇 사람만이 오신 그를 영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 베들레헴 이 지역은요, 지형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 그 위쪽으로는 살 수 있는 동네고 그 밑에는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만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심령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명철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아무리 목청이 터지게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 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더러워서 안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눈을 보면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늘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의 소리가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사거리에서 외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마음에 모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후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살다가 한 번 딱 죽어요. 근데 죽기 전까지 보통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믿으라고 합니다. 너나 믿더라. 하나님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후에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지옥 가서 영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영생한 사람이 있는데 지옥 가서 영생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제가 코로나를 며칠 알아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로 죽든 자다가 죽든 어떻게 죽든 죽으면 그 사후의 세계가 영원한데 그 사후의 세계를 뭘로 결정하냐면 우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알게 하셨고 그 아버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나의 구조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엄청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감사해야 돼요. 엄청 감사해요.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중에서 한 70까지는 좀 잘 살 수 있지만 80 넘으면 살아도 건강치를 못해서 그냥 활동을 많이 못합니다. 이 100년이라는 인생과 영원한 그 세계에 이것은 0.0001%도 안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약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사는 행복한 인생, 우리 심령과 마음, 즉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날 이 세계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캐롤송이 이제 안 들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인사말도 그냥 많지 않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는 그런 감사한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장소가 있는데 짐승의 즉 말의 부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관에 구약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관의 이름은 게롯 김함이에요. 게롯이 여관이고 김함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김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 압살롬한테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마지막 코너에 딱 몰려가지고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므낫세 지파에 있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많은 음식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다윗을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 그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바르실레가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당시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는 다 배척하고 다윗을 왕 취급도 안 하고 그럴 때에 배척하는 때에 너무 고마워서 나와 함께 가서 부귀영화를 함께 하자 할 때에 그가 합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할 것도 없고 나는 이 고향의 묘실을 조상의 묘실을 지킬 거니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세요. 김함을 데려다가 김함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토지를 주었고 김함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근거지를 삼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여관이 하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전승의 그런 기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때 오늘 말씀을 보니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로마에 황제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 사이에 황제했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 황제 때에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총독은 구레뇨 일때에 호적을 명령합니다. 모든 나라의 호적을 명령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요셉은 다윗의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고 살던 곳은 나사렛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 스가랴서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의 원어는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 다윗의 가지 싹 이런 뜻입니다. 즉 부활의 싹이라는 이런 동네에서 자라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다윗의 동네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블라뎀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꼴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게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는 바로 이곳에 나올 것으로 예언하죠. 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하러 갔는데 이미 아이가 이제 만삭이 됐어요. 나사렛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잉태했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언을 했는데 약혼을 하고 나서 서로 합방을 해가지고 온전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배불뚝이가 되어버렸으니 거기 있으면 큰일 날 일이죠. 데리고 오다가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지금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이제 마국간에서 아이를, 즉 예수님을 이렇게 낳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시즌이 있고요, 무슨 뭐 경기가 있고 하면은 보통 모텔이 뭐 이런 호텔이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프리미엄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태어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호적으로 오다 보니까 빈 방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다 땅,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땠을까? 오늘 우리 주변에요, 가난해서 아이를 낳을 곳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라 우리 어떻게 계세요? 아마 난리도 아닐 거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삶의 수준이 가장 높고 도덕적 수준도 높고요, 질서도 잘 지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 참 마음이 착한 그런 민족으로 전 세계가 정평이 나 있어요.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영국 여자 한국에 와서 애를 낳고요, 어디입니까? 그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미역국을 먹고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외국은 아이를 낳고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받는 게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미역국을 먹으니까 미역국이 생전 처음 먹는 미역국이고 대접을 하는데 완전히 미대접을 받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시설이 좋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런 아이를 낳는데 적어도 그 여관방이면 거기에 방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도 아무리 방이 찼어도 빈방 하나 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빈방이 아니면 동네에서 누군가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강박하다는 얘기예요. 엄청 강박하다. 돈밖에는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2000년 전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오늘날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복주고 자기를 축복해서 그냥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무엇이 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러고 오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그런 왕인데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뻘거벗겨서 돌아가신 그런 실패자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정말 그 메시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귀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 없는 세계에 사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방 간도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최고의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비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였고 걸핏하면 이웃과 싸우고 욕하는 사회였고 자기보다 못한 계층 사람들은 배타시하고 완관 율법주의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율법의 어떤 한 기절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도 사라지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 종교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사회가 그렇다면 당시에 그런 로마의 그런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역사서를 보면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타락과 그런 범죄들이 도덕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온갖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사람들에게 구해줬고 세상은 예수님을 맞아들일 여유가 없는 삭막한 곳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칼럼에 기록을 했는데요. 빈방 없어요. 작년에도 한번 이걸 낸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4학년에 해당되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2학년 다니고 있는데 그의 성탄절 주일학교 선곡을 합니다. 윌리가 맡은 역은 여관집 주인 역할이에요. 주인 역할인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 생각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쉬운 거, 대사가 제일 짧은 것을 맡겼는데 주인 역인데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연극이 진행된 중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와 방이 찼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는 금방 출산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는 말을 잊은 채 마리아를 오랫도록 쳐다보았어요.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자꾸 읽어주었습니다. 한동안 세던 윌리는 선생님 크게 읽어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안 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가세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섭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각본대로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야 될 윌리가 돌아가는 요셉의 가족을 걱정스러운 듯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와요. 물론 각본에 없는 대사였습니다.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에 어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물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교인들은 내 생에 이렇게 감동적인 성탄극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간증이 있더라고요. 넓은 들에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어떤 남래가 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넉넉한 집이 아니라서 먹을 걸 좀 주었어요. 줬는데 떠내고 보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좀 더 주고 싶은데 좀 덜 줘서 마음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가고서 곧바로 나가서 좀 더 주려고 나가봤더니 사람이 갬색이 한 마리 없어요. 누구 계세요?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종말의 예수님의 심판 때 뭘 말씀하냐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냐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불쌍한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보시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고에 쌓여 부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 부유는 보통 뭘로 만드냐면 통나무를 이렇게 파서 만들거나 돌로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누구를 누였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기다 누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시골 청년 요셉은 사관, 즉 여관을 밤을 얻을 길 없어 급하게 마구간을 빌어서 해산시로 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습니다. 원래 이 강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찢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요셉 법원은 신생아를 담아 덮을 천도 없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 아기 예수를 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동물의 먹이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와 같은 가장 낮고 낮은 초라한 자리에 누이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싫어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의 어느 화려하고 큰 예배당입니다. 한 흑인 여자가 성탄절 예배를 드려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 교회는 백인 교회라고 해요. 백인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인데 흑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 벤치에 앉아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쏟아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깨를 두드리며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여인은 울면서 처처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쫓겨났단다. 그 흑인 여인의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대형 맘모습의 화려한 교회들,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예수님 없는 교회가 많고 예배에 예수님 없는 예배를 우리도 드리지 않았나 돌아보는 저의 뜻을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금도 은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천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비천해졌습니다. 종의 몸으로 팔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일생 동안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었다.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반 동안 돌아다닐 때는 빈들에서 주무셨어요. 왜? 자기 혼자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 주무시라 그럴 수가 없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빈들에서 몇시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겉옷을 반자락 깔고 반자락 덮고 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예수님 타고 다닌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걸어 다녀서 정말 그 샌들이 그냥 먼지 투성이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자기가 타던 나귀 새끼가 있었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 만찬 드릴 때도 너희 집 다락방을 빌렸었고 무덤에 그 시체가 붙일 때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빌려서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즐겁고 막 선물 받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세상 재물의 마음이 가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구유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빈민을 위해서 가장 헌신했던 사람 하면 테레사 수녀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받았는데 인도의 굶주린 군중들,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내버리는 고아를 돌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의 생활 신조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을 매일 360을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그들을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경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우리도 낮고 낮은 것을 보고 우리의 과거, 우리나라 보면 저도 나이가 지금 올해 64인데 옛날 보면 참 못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는 거 보면 최첨단이고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를 보면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고요. 예수 안 믿고 우상 속의 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해 지금도. 아프리카 보면 예수 믿는 나라는 엄청 잘 살고 예수 못 믿는 나라는 못 살아. 그러나 이제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낮은 자를 섬길 때, 우리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돌볼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의 그 심판도 보면은 하나님은 선을 행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이름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선행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줄 믿습니다. 선을 많이 행하고 오늘 형편 되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그를 우리 친구 삼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온몸이 만신창이로 찢어지게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어요.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뻘겋게 물과 피를 다 쏟고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영원히 지옥에서 받을 그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은 냄새나는 마구간입니다. 짐승의 우리입니다. 그리고 염을 통해 예수님이 누겼습니다. 이건 뭡니까? 짐승 같은 사람, 이성 없는 사람,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 대체로 겸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부유하고 넉넉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오신 것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겁고 그런 날을 이기보다는 예수님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사역처럼 오늘도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처럼
쓰임받고 일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행복하고 능력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캐롤송이죠. 징글벨. 제임스 피어폰트라는 사람은 1822년 태어나서 1893년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첫 출발은 뭘로 시작했느냐면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의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 교사직도 실패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또 이 예일대학교가 아주 명문대학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대학이고. 그런데 변호사도 실패했어요. 너무 손님들이 너그럽게 해줘가지고 정의감 투철해서 돈벌이를 못했어요. 또 사업하다 또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물건값을 제대로 못 받아 또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노예 폐지다 후보로 나갔다가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가 패배라고 믿었던 그 당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교육은 개혁되고 소송 절차는 개선되고 신용거래법도 개정되고 노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기념이 되는 게 있는데 성탄절이면 울려 퍼지는 징글벨이에요. 징글벨. 종소리 울려라. 징글이 뭐예요? 울리라는 거죠.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과정은 실패했는데 결론이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고 이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내 마음에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비록 천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기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을 장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맞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심령 깨끗하고 가난한 자, 베들레헴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는 멀리에서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곧 우리도 지극히 낮은 자에서 낮은 자를 생각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에 아름다운 주의 날을 이루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가난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자를 부유케 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우리 기념하여서 오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처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역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큰 빛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동원 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11조와 선교헌금 또한 성탄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상의 복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물질의 능력도 허락하셔서 모든 곳에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감사해서 드린 심령들, 삶 속에 감사해서 드린 심령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서 더 많이 주일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마다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까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승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여러모로 헌신한 손길마다 주의 소원은 헛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특히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법으로 통치되는 그런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회의 무질서를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그런 주일인데 한 해 동안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은사를 받는 문제, 자기 변화 이런 부분들 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한 주일 남았는데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영육이 강건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필요한 대로 달력 가져가시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금요일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1시에 송은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10시 40분까지 오셔서 10시 40분에 찬송 시작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 10가지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축복, 신년 축복 말씀 기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와서 참석하시고 한 해를 좀 회개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이 신년 축하 예배입니다. 그리고 1월 봉사위원 안내 이희자 이현지 집사님, 헌금 이경희 정철 집사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청지기 명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새로 오신 성도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26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성 있게 하심이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을 우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